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9에서 14절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이고 15에서 17절은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나온 데에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함께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답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계속해서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해해야 합니다. 15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가까이 하시며 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일까요? 그 전에 아이들이 순수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존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엄마 아빠와 같은 보호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5절 이전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상은 누구일까요? 물론 비유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대의 바리새인을 넘어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두고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두 사람도 유대인의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는 유대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인물인 반면에
세리는 존경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시민들에게 로마에 납부할 금액뿐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필요한 금액까지 빼앗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들을 죄인이라 칭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기도합니다. 먼저 그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한 이유는 성전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따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한 성지를 갈 때마다 성별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달랐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성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다른 유대의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개역개정에는 나는 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을 살펴보면 나는 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자기로 충만했습니다. 사실 초기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우월주의와 율법주의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왜곡된 종교적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의롭다는 우월함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담긴 기도를 11절 안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구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닌 우월주의와 비교해서 나온 잘못된 감사입니다. 더불어 바리새인은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자기에 의해 충만하여 나온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 속에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해 충만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도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헌금을 많이 냈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자주 드리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데 라고 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들을 무시하진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진실되게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다르게 13절에서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이로소이다 라며 기도합니다. 이 모습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세리는 기도 속에서 자신의 의를 전혀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결국 둘의 기도의 결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한 바리새인이 아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민낯을 낱낱이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나타내며 자신의 민낯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비유 속의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삼일교회를 섬기시는 송태근 목사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할 고상한 지혜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할 고상한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송태근 목사는 이에 대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정받는 사람, 높은 사람을 의롭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낮추시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낮은 사람, 어린아이,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또 그들을 높이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할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세리 중 어떤 사람에 가까우신가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저를 저 사람들과 달리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는 자세를 갖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세를 갖고 있나요? 바라옵기는 오늘 비유 속 세리처럼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회개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가 되어 예수님께 의롭다 여김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90일 성경일독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90일 성경일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므로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썩지 않게 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